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의 일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헛되지 않은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와 사명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며 또 잘못 사용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문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편지로서 들려서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하여 답장합니다. 여러 은사들과 교회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며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부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치는 이야기들을 하였고, 부활한 몸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이게 다양한 동물, 식물들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 또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정을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에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에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 즉 피와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피도 살도 죽은 이들에게는 남지 않습니다. 썩은 것이라는 원어는 부패가 진행되는 그 시신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비교로서도 생각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현재의 상태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부활한 생명은 다른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서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신의 몸으로서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최후의 날에 사용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려는 건 살과 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최후에 똑같이 몸의 변화를 경험해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이야기는 분명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비판과 책망의 의미로서도 들리울 만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51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알려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쓰인 말로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알려주려는 비밀은 마지막 날에 관한 비밀,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비밀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어대로는 종말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변화가 알지 못하는 때에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죽은 자들 역시 썩어진 그 몸의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는 건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몸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게 되는 마지막 나팔 뒤에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서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곧 죽은 자들이든지 살아있는 이들이든지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최종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라는 말은
최후의 마지막 날에라는 원어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표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마지막 날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52절 말씀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과 변화될 것이라는 말 그 모두 미래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즉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53절의 말씀에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게 썩지 않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썩을 몸과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는 새로운 몸의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54절, 5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54절 말씀은 앞선 26절의 말씀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몸이 영원한 것으로 변할 때에 사망은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에서는 사망아 너희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말씀한 것처럼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양된 어조로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호세아 1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말씀으로서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망을 불러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없어졌다, 상실했다라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쏘는 것은 전갈과 같은 독충이 지니는 치명적인 독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 가지는 파괴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무서워하고 있던 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리는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부활할 약속을 이미 받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5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6절의 말씀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자세하게 살피고 57절의 말씀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루어진 승리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등장하는 죽음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죽음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오던 것이 바로 죽음인데 바울 사도는 죄를
사람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설명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생겨난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인간에겐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논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에 비추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맥락 아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 기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갖기 위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완성된 승리에 도달하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살아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지막 날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까지는 모든 성도가 그 승리를 완전하게 쟁취하지는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15장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매우 친근하게 호칭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건 교회에게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가진 존재인 바울 사도의 책임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전합니다. 이런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적절하고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핵심 진리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주 쉽게 동요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신앙의 전승 위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교인들의 수고를 뜻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일은 특히 사도들의 직무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나아가서는 모든 교인들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은 예수님의 몸, 곧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뜻은 풍부하고 탁월하다라는 원어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더욱더 풍부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 안에서 그들이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투로서 전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교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포함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말씀에서 배웠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 진리를 지키고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의 내용을 널리 전하게 하심 또한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오해와 공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써 교회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두려움과 어려움들 속에서 잘못된 지식들이 생겨나고 잘못 믿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써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써 영원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인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보살피심으로써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를 막아서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믿고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 영원한 소망,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 중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꿈꾸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로서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는 완전한 치유를 기다리며 이제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